시편 11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해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광하리로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랑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도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용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공공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111편입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 어디 말씀을 지날까 고민하다가 원래는 112편을 지나려고 펼쳐봤었어요. 근데 112편이 111편과 연결되는 시라서 그러면 111편부터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덤벼들었죠. 너무 어려운 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 111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또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111편을 쭉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 시가 절기 때마다 불려졌을까? 이 시는 절기 때마다 불려졌던 감사 찬양시예요. 감사와 찬양시.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시를 절기 때마다 함께 읊었을까? 불렀을까? 찬양했을까? 어떤 내용이기에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것일까?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그분의 어떤 면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일까? 결론은 그분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찬양하기 위한 방법과 이유 등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바르게 찬양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본문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1편입니다. 먼저 성도는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는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 1, 2절을 보시면 먼저 찬양의 삶을 사는 성도는 모이기를 선호하고 그분의 말씀을 갈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모임을 사모하는 성도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1절을 보시면 회와 공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회와 공회의 차이점. 규모입니다. 규모.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라는 말은 소규모의 모임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목장 모임 정도 아니면 어떤 사역을 위한 회의까지도 아마 포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어는 대규모의 모임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나 큰 행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 등등 아마도 수련회나 가을 소풍 정도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이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는지. 우리는 작은 모임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아마 조금은 동의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 목장 모임. 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죠? 그러실까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이 정도의 마음은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목장 예배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금요기도 예배가 좀 더 취약하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만큼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과 사정 때문에 모든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모일 때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감사하리로다 라는 이 말에 의미는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찬양하다.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전심으로라는 전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잘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전심으로라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전심으로.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임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전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목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원시의 1절에서 말하는 전심이라는 말은 좀 더 복잡,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레바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먼저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혼. 그러면 이 말은 영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도 되겠죠. 영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린다. 자, 그런데 참 어려워요.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감사를 드린다. 그럼 느낌이 오시나? 나의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뭔가 감이 안 오시나요? 저도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정말 좋은 의미인데 정말 뭔가 느껴지긴 하는데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적어도 영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나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큼 우리는 아마 인정을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감정을 리프레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흥겹게 부르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은 아실 것 같아요. 우리의 영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는 사실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들, 그래서 그분 앞에 종의 모습으로 헌신한 삶을 사는 자들, 바로 그런 주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찬양이 바로 영의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레바브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을 나타내는 의미. 지정의. 많이 들어본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지문관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정의 무슨 뜻입니까? 뭐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웃으시면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정의. 알지만 설명하기 참 어렵죠. 혹시 아들 이름을 10편 111편 1절 111을 보고 지으신 건 아닌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정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에게
자, 그렇다면 지정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제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 이 지정의는 항상 모든 가르치는 사역에 빠져서는 안 되는 3문절 단어였어요. 지정의는 무슨 말이냐면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항상 이 지정의를 염두에 두고 세웠기 때문이에요. 저는 설교를 할 때도 이 3문절 단어를 생각하며 설교를 작성합니다. 지는 아는 것을 말해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꼼꼼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은 뭘까요? 정은 지가 아는 것이라면 정은 느끼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도록 단순히 아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느낄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의는 무엇일까? 의는 행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고 느꼈다면 이제는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제가 던져드리고 여러분들은 또 실천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교육 목표, 설교 목표는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을 일생에서 느끼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며 그분의 가르침을 삶을 통해 실천하며 찬양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찬양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으면 합니다. 자, 2절은 감사가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항상 뭐 한다? 연구한다라고 그랬어요. 연구한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연구하는도다. 왠지 딱딱한 표현인데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잘 등장을 하는 의외의 단어입니다. 연구하다. 먼저 이 구절은 여호와의 행사가 크다 라는 표현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이 구절에는. 이 말은 그의 행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구원의 승리를 포함한 채워주심, 인도하심, 징계와 때로는 축복 등등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그러한 행하심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행사를 즐거워할 수 있는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루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행사, 우리를 향한 행사, 인류를 향한 그 행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자들이 아마 즐거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일들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일들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이런 자들이 취하는 마땅한 행동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말이에요. 자신들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행사였고 그것을 감사,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그들은 연구하는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습니다. 따라시. 발음도 쉽죠? 따라시. 대상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일 설교 말씀을 목장관으로 모여서 다시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자 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성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시편 111편에 담겨져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처럼 정직한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모든 일들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모임이 크든 작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찬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하신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분의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공부하며 연구하며 알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목장을 통해, 개인적인 큐티나 기도,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공부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3절에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면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알고 그 속에서 약속을 이루실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가면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되고 계속해서 그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갈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먼저 3, 4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종기와 의미 속에 감춰진 은혜와 자비를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3절에 말하는 종기와 의미,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종기와 의미, 좀 어마무시한 느낌이 안 드세요? 무시무시한 느낌이 안 드세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키는 이 말은 그분의 탁월함과 위엄을 의미합니다. 위엄. 감히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뭐랄까요, 위대하신 위엄. 하나님의 이 성품은 그분의 의와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다. 그 의가 영원히 있다. 이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분이 행하신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공의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해 나간다면, 그런데 이 공의는 자칫 주의 백성으로 두려움에 갇혀 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 어미, 종기만을 알고 살아갈 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모든 행사를, 연구를 통해서 더 깊게 이해하면 또 다른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십니다. 그분의 의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의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잘 이해하면 그 속에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의 승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 안에 은혜와 자비까지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심판의 두려움으로 그분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기이한 일이라고 나와있죠. 기이한 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이한 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이 기이한 일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병고침이나 퇴마, 귀신을 쫓는 일, 환상, 예언 등등 하나님의 행사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기이한 일에 집착하는 삶은 하나님보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에 가깝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급기야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이유가 있죠. 왜일까요? 왜요? 성경의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신 것 같아서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롭지 못하고 자비가 없어 보여서 떠나버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떠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기는 것 같아 심술이 나서 떠나버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더 연구하는 자세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의로우심과 함께 그분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차츰차츰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존귀하고 오미하며 은혜롭고 자비하신 그분을 더욱 알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을 연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절에서 말하는 경외, 한번 정의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1절에서 지금 4절까지 쭉 봐왔었어요. 경외. 이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1절에서 4절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 기이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자. 적어도 이 정도의 의미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절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가장 불신하십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신뢰는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분명 있지만 말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6절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 한글 성경으로는 6절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6절은 이렇습니다. 열방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제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 행사의 이름을 저희에게 보이셨거든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사하셨다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사용된 이 언약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계약과는 의미가 좀 달라요. 계약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은 이루어집니다. 즉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조율을 하며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본절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의미의 계약에 더 가깝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을 세우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전투에 승리하면 그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그 땅을 주고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조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저로서는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분은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을 신뢰하기로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계속적으로 배우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런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고 열려있어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기준이 있는 사람, 분명한 기준, 자기의 인생 철학이 있는 사람. 좋은 의미의 기준이든 나쁜 의미의 기준이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상대방의 한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신뢰할까 말까 결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상대방을 신뢰할 수도 있다는 것. 좋게 말하면 적극적인 신뢰를 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면서 그분의 기이한 일을 통해서 의와 은혜 그리고 자비하심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7절에 보면 그분의 성품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확실하다, 정하셨다, 영원이라는 말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가요? 진실과 정으로 행하시는 바다. 그분의 진실과 공의와 법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고 연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리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그분을 더 잘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진실과 공의와 법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 믿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그분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공의로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그분에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에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영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은 그분의 지혜대로 실천하며 그분의 기준에 맞는 방법을 통해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앞부분을 제가 말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지혜는 어떤 의미입니까? 흔히들 지혜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힘. 그죠? 뭔가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뭔가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아주 멋진 방법들, 이것을 지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성비가 높은 문제 해결 방법 정도. 그러나 본절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그 의미를 굉장히 넓게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11편은 찬양 감사시입니다. 찬양 감사시. 즉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행사를 묵상하고 공부하는 자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법도가 영원한 것을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알게 된 하나님처럼 나도 실천하며 살려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10절 뒷부분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분의 기준과 방식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지각을 쉽게 말하면 통찰력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통찰력이라는 말도 어렵죠. 어려워요. 며칠 전에 세미나에 갔었어요. 잠깐 세미나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누구 얼굴 보려고 갔었는데 거기에서 강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통찰력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분도 목사님이세요. 참 맞죠?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잘 설명하셨어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러나 이 통찰력이라는 말에는 더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의 통찰력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과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땅을 치며 후회하고 땅을 치며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게 아닙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도 막상 문제에 부딪히면 세상적인 기준과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준비되지 않습니까? 좋은 지각이란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을 따르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좋은 지각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결론은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고 그의 기준과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시고 항상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들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먼저 말씀을 더 사모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전심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는 마음의 확정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분의 기준과 방식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 그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